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4장 13절부터인데요. 먼저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말하고 이 명화 가운데서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런 그림들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뭐 베드로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글로바의 아내일 수도 있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제자일 수도 말하는데 오늘은 그 한 명의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엠마오로 왜 갔느냐? 그럼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엠마오로 왜 갔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 즉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한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들의 말과 예수의 말과 그의 일을 볼 때 그는 구약에 나타난 확실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다. 우리는 이 예수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을 기대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오늘 말하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속량의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선지자였고 이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었다.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고 3일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일째 됐다는 것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3일째 됐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는 예수께서 다시 살았다는 것을 보셨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자기는 들었는데 오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까지는 아직 그런 말은 있지만은 그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부활했다는 그 말을 믿지는 못하겠다. 이런 낙담된 일들로 인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아마 참여했던 이 글로바와 다른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예수가 이제 죽고 나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아마 엠마오고 자기 고향이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예수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했던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끝부분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주 슬펐습니다. 낙담됐죠. 절망됐죠. 기대했는데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엠마오의 길은 희망과 승리와 기쁨과 환희의 길이 아닙니다. 낙담됐고 절망됐고 좌절됐고 패배했고 포기한 그런 길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있는 다 그런 길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어느 정도 지금 슬픔이 있고 패배가 있고 기대했는데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가 지금 무너졌고 아니면 산산조각 났고 좌절됐고 낙담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조각조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가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의 어느 정도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가는 길, 슬픔과 좌절과 낙담과 기대했던 것이 다 부서졌던 산산조각났던 그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다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절망했고 좌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우리의 이 절망을 해결해 주셔서 다른 메시아를 주셔서라고 기도한 것이나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가이드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매칭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큰 주제가 뭔가 하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가 강력한 주제인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그런데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거기에서는요 무슨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삭개오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인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삭개오는 글자 그대로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돈은 많았고 지위는 있었지만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삭개오를 다 손가락질을 했지 않습니까? 저 매궁동 같은 사람, 키도 작고 말이지 신체까지 이제 비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는 돈은 많고 신분은 있어도 늘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 안 해줘. 자기 동족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자, 거기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마침 일부러 그쪽으로 딱 잡아서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좋아서 자기가 누구 훔친 거 있으면 토색한 거 있으면 거짓한 거 있으면 다 내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하는 게 잃어버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려고 왔다.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삭개오인데요. 이 잃어버린 자의 헬라어는 아폴룸인데 아폴룸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다시 살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인성에서 성 바깥으로 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신이 묻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스탑. 딱 손을 대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 죽임을 당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의미, 이 단어를 보면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인데 또 신앙적인 의미,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로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다 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는데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은 지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30년이 된 게 3개월이 된 것도 아닌데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3일 사이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려는, 영적으로 완전히 디프레션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삶의 인생이 어느 정도 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면은 여기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생에 낙이 없고 희망도 없고 내가 기댔던 일터도 다 무너지고 이 자녀들도 말 안 듣고 내가 신앙생활이 한 30년 40년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 기도도 무너졌고, 어쨌든 삶의 바닥인데 그 삶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기대와 거기에 부활의 아침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결론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본들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엠마오 가는 길에 큰 딜레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딜레마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그 길이 슬픔과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낙담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러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이게 두 번째의 딜레마죠. 왜 이 두 사람,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본문을 실제로 눈이 봉사가 됐다, 맹인이 됐다, 속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은 떴는데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소경이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영적 소경이 됐냐?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17절 끝부분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딱 한 구절, 바로 이 한 구절이 두 사람,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내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낙담되었고 좌절되었고 기대가 무너졌고 이제 더 이상 다시 뭔가 모르게 다시 할 생각조차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픈 마음이 가득한, 슬픈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슬픈 마음으로 슬픈 내적 상태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것이, 이거 우리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글로버와 다른 사람처럼 영적 소경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경험해서 이거는 내가 잘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 소경인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말로 하면 밥만 먹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살아가는가를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왜 눈이 어두워지냐? 우리 그 본문을 보면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딱딱한 거죠. 교만한 거죠. 강팍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 때 애굽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바로의 마음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강팍,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좀 경험했다고 해서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손바는 사람을 고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에 나와서 예수를 헤롯 왕하고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그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미쳐 날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전부 다 갈릴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뭡니까? 자기들이 조그마한 이익의 손실만 있어도 이미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팍함과 자기의 이 탐욕이 마음에 가득 차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그 입에 있는 또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또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감히 죄 사함을,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느냐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잘못된 율법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그런 영적 무지함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왜곡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지했고 왜곡되었고 탐욕이 있었고 강팍했고.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배척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건, 이 나사렛 고향, 나사렛의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믿지 못한 자기 출신의 예수를 보면서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에 교만이 들어오고 강팍함이 들어오고 무지함이 있고 왜곡된 율법관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불신이 있으면요, 누구든지 가장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이 영적 소경의 소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강팍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고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딱 열어보면 무지함이 있고 왜곡된 것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매일 성경을 봐도 매일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삶에 체감하도록 믿지 못하는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눈이 어두워진 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눈이 가려워진 이 두 사람에게 또 무슨 일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패배와 절망과 좌절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도 또 영적 무지함으로 해서 영적 소경된 자가 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또 밝혀줘서 이 예수가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눈이 어두워졌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내적 교만과 강팍함과 무지함과 탐욕과 그리고 불신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눈이 밝아집니까? 자, 오늘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둘이가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글로바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서로 얘기는 못했지만 각자가 느꼈습니다. 성경이 풀리네.
성경이 열리네. 아, 이게 그 말이네. 이사야가 말한 말이 이거네. 예레미야가 말한 이거네. 확 성경이 열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말은 안 돼. 둘이 다 그걸 똑같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구나 아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거기서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육신의 주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자, 어떨 때 그들의 눈이 떠여집니까? 첫 번째,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열릴 때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복음서에 보면요, 그들은 부활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무덤을 보니까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빈 무덤의 증거를 보고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을 보면 세마포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산 세마포. 그 예수님의 몸을 산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간 그 세마포 모양을 보고 야, 이거는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그 몸이 여기서 쏙 빠져나와서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될 수 없는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증거를 보아서 부활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왜 부활하신 자를 살아남은 사람 무덤에서 찾느냐? 보라, 그는 먼저 갈릴리로 갔다가 천사가 직접 얘기해 주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천사의 말을 직접 듣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있었고 볼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부활을 직접 했다는 직접 소리를 들었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무리 찾아가 봐도, 예루살렘 아무리 가봐도 이게 그 빈 무덤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무덤 없습니다. 그 세마포 없습니다. 그대로 굳게진 그 포개진 세마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보고 믿었던, 부활을 보고 믿었던 그 증거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천사들에게 부활을 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 보면 이상한 간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을래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 뭡니까? 성경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고 들어야 될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있을 수밖에 이 눈이 떠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줄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 예수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예수라는,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려면요, 여러분, 성경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이 하나 있죠.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열리지 아니라고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구체적인 단어는 없지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명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이 그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을 그대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각자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은 우리 머리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성경이 열리지 않더냐, 그러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종교의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을 풀어줄 때 바로 이 예수가 우리들의 메시아고 이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또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우리 마음의 성령의 터치함을 받으시고 성경이 열려서 부활이 무엇이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눈이 열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라는 말이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즉시로 일어나서 한 발자국도 엠마오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닫을 수 있는 그 발자국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은 그전에 예루살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은요, 낙담과 자기들이 기대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죽었던 장소지 예수가 죽었던 장소지 부활의 장소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죽으신 곳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곳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이제 다 바뀝니다.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까지 싹 다 바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베이사이드나 이런 데 가면 한인 가게, 미국 가게 보면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이러면서 뭐 가게들이 다시 문 닫고 가게들이 다시 오프닝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제일 처음 와서 가게 열릴 때 그랜드 오프닝이 진짜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랜드 오프닝, 언더 뉴 매니지먼트 이렇게 딱 적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 뜻이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알고 보니까 가게 바뀌었다, 주인 바뀌었다, 많이 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랜드 오프닝, 그냥 오프닝도 아니고 그랜드 오프닝.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은요, 그랜드 오프닝 하는 날입니다. 왜? 주인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주인이었고 다른 게 나의 주인이었단 말이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다시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랜드 오프닝, 언더 뉴 매니지먼트. 그래서 그 식당에 가보면, 새롭게 오프닝하는 그 식당에 가보면요, 인테리어가 다 바뀌었어요. 메뉴도 싹 다 바뀌었고 업종도 바뀌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방장도 바뀌고요, 그 안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도 다 바뀌고요, 인테리어 바뀌죠, 메뉴 바뀌죠, 싹 다 바뀝니다. 주인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오프닝 하는 겁니다. 부활의 날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랜드 오프닝 언더 뉴 매니지먼트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눈이 떠인 자에게는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 2025년 이 부활절 오늘 이 하루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새롭게 오프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랜드 오프닝, 작은 오프닝, 그랜드 오프닝. 왜? 뉴 매니지먼트가 있으니까.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삶이 이제 이후에 남은 모든 여생이 그랜드 오프닝 되어서 새로운 주인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